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날 구별된 날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지요. 또한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주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십시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은혜원 찬양.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지난 10월 3일 12년 만에 우리 온천기 한마음 운동에 잘 이렇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 간식으로 한 1000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한 900명 정도가 참석한, 참 오랜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준비위원들,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회를 하는 아주 참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새 가족들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축복하고 선물 나눠주고 하는데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잘 마쳤는데 제가 이 운동의 문제점을 하나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운동회가 너무 재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어도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교회 운동회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안 오신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하자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기다려 주시면 이거 매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전도도 하고 사역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4년이나 5년 뒤에 80주년쯤 돼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 때 그때는 더 재미있게 하십시다, 보면. 그래서 이 문제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이게 참 진짜 문제입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 오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즐거우셨죠? 그래서 우리 내년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한 4년이나 5년 뒤에 한 번 더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참 디모데가 여리고 약한 그런 그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그런데 이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잊지 아니하실까? 이게 왜 위로가 되고 왜 격려가 될까? 오늘 한번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공격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여러분, 얀네와 얌브레, 한 번도 성경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이 두 사람 이름이 오늘 처음으로 딱 나왔다가 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서는 한 1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이적을 일으킬 때 이 얀네와 얀브레가 이집트 마술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만 할 줄 아냐, 우리 이집트 신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모세를 공격했던, 그리고 대적했던, 그리고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광야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교회를 공격했던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1500년 전에 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지금 이야기하는가?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당시에도 여전히 왜곡되고 변형된 얀네와 얀브레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행동, 이들의 이름, 이들의 생각, 이들이 교회를 공개했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공격하고 여리고 약한 그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음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공격했던 이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쓰라린 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예수쟁이들 잡아 족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환상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러 갔는데 그게 실제로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통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와중에서 디모데에게 바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왜곡된 변형된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매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지금 법으로 얀네와 얀브레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물질로, 억압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시간이 가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까지도 1500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자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민 목회를 16년 했습니다. 이 이민 목회가, 이 교회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약하고 참 무기력한 단체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절절히 체험했습니다. 진짜 누가 한 명 와서 흔들기 시작하고 누가 금방 막 이렇게 막 그냥 고함으로 지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목사가 정말 힘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저는 절절히 체험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이제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미국 법원에서. 뭐 내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법원에서 소장이 나왔는지 이게 다른 뭐냐니까 교회가 전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큰 국제교육의 농구장을 짓고 있었거든요. 체육관을.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 가시고 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마을 주민 중에 멕시코 사람 한 명이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 주택지인데 존이라고 하거든요. 조닝 바이올레이션을 하는데 이 조닝 바이올레이션 해가지고 이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종교 그 단체 어떤 건물을 지었다 해가지고 이게 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거를 정리하고 합법적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옛날 90년 전 무슨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그 대표자가 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시청에 청문회로 뭐 법원으로 막 이렇게 분리다했는데 야 진짜 그게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뭐 내가 뭐 영어를 좀 하지만은 그게 법정에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 멕시코 사람이 막 얼마나 악독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텍사스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차 안에 권총을 한 자루씩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권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힘들고 뭐 그렇다고 내가 권총을 쏠 수도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뭔가 압박을 당한다는 그 느낌 이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이 돈을 들고 또 도망간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교인들이 막 그냥 심란하게 하고 재직해서는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내가 한 거라고는 교육 그냥 부임한 거 보인대.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전부 다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그냥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2년 반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선교를 제가 열심히 좀 했거든요. 이런 중에도 내가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멕시코 선교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아시는 그 멕시코 현지 목사님을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한번 보는데 케어를 해줄 수 있겠니 해서 아이고 오는데 멕시코 목사들이 다 그 약한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나 돕겠다고 그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하고 지금 그 고발한 그 멕시코 사람하고 인척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막 멕시코 사람들도 막 그거 하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집안 사람들 다 불러놓고 막 거기도 위아래가 좀 있어요. 어르신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치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이래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너무 많이 눈물 흘리고 성도들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하시고 이 재정 문제도 막 돈이 그냥 2억 3억이 넘는 돈을 들고 나르니까 이거를 잡으러 갑시다 하고 막 난리인데 그게 그 넓은 미국 땅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들 들으시고 어디 한국에서 오신 그 장로님들 몇 분이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축원금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실 때 한 방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 안 하고 쫙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이. 얼마나 악독하게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교회를 향한 그 악한 마음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 복음 사역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보세요. 지금 수많은 공격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 대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공격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하나님 무엇을 잊지 아니하시는가? 복음 사역을 공격하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 사역의 인내함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사역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나무를 가꾸는 것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래서 네가 인내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래 참음, 사랑, 인내가 똑같은 의미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이 사역을 어부의 사역, 농부의 사역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어부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쳐서 이렇게 고기를 낚는 이런 것들을 사역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그래서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이 다 어부, 농부 사역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부 사역이든 농부 사역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하고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낚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낚시의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수는 낚시할 때 고기를 낚으려 가지만 고수는 고기를 낚지 않고 시간과 세월을 낚습니다. 여러분, 딱 기다리고 있으면 고기가 지쳐가지고 확 물어버릴 때 탁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수들은 어쩝니까? 막 고기 잡으려고 막 하는데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세월을 잡고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은 빠른 열매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에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시간이 투자되지 않고 눈물과 인내가 투자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영적 열매는 굉장히 허약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것과 관련되어서 요한복음 6장 우리 66절부터 69절을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막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예수 따라가니까 그냥 먹을 거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배부르게 먹더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올 때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제 땅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싹 반응이 바뀝니다. 아니, 예수 따라와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아주 풍족하게 먹을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리고 반응이 뭐였죠?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왜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까? 얼마나 명료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은 생명의 떡인데 그들은 기적을 기다리고 또 다른 기적을 이야기하시나 할 때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떠나는 심정을 우리 예수님이 착잡하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물어보시는 장면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내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구할 때 나는 떠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 가지고 주의 영생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주님께서 떠나셔도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내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나를 떠나지 마시고 주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저 때부터 수지자로 삼으려고 저는 마음을 먹으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인내하시지요. 베드로가 이후에도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면서도 참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사역에 열매도 없고 아이도 변하지 않고 참 이거 어찌하려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내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제 사역도 이제 돌이켜보니까 거의 사역의 7할 내지 8할이 다 인내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여러분 가슴 떨리고 짜릿짜릿하고 그냥 흥분되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보시면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어떻게 사랑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이 똑같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이게 4절에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7절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하실 때 사랑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기억하실 수 있는 그 인내를 배우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1, 2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아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큰 아이가 지금 34인데 네덜란드에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딱 들어갈 때 그때 네덜란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학교, 교회에서 세운 학교거든요. 그 학교를 갔다가 한 5년 반 만에 한국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강남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서원초등학교라고 들어왔는데 시험을 치는데 꼴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강남의 아이들이 그때 벌써 초등학교 5학년 말이었는데 그 선행학습을 중학교 2학년 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때가 2000년도였거든요. 2000년도. 지금 20년 전인데 선행학습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교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물론 성적을 막 이렇게 내는 건 아닌데 딱 보면 알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빵점이니까. 예. 이야, 진짜 내가 막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기가 떡 차는 게, 그래가지고 또 갖고 와가지고 아버지 등고선을 가르쳐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등고선이 니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이 온도로 막 이렇게 그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설명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고 지도 모르겠고 둘이 막 자꾸 울었습니다. 그냥. 야, 이게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거 어떻게 하겠노? 근데 제가 야단을 칠 수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잘못된 거지. 아버지가 데리고 같이 지가 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근데 지도 알아요. 아버지가 기다려준다는 거를. 점점. 그렇게 기다려준대. 이게 혼자서 꼴찌인데 뭔가 공부해보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 중에 한 4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그때부터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전부 다 멕시코 아들밖에 없는데 학교를 가가지고 멕시코 아들은 공부를 진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아이들 친구 집에 가면 책상도 거의 없어 이러면서 매일 놀고 매일 마약하고 매일 난 놀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성적이 너무 잘 나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해가지고, 뭐 제가 대학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한 15년을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내를 반드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가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공부 잘합니다. MBA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어저께 밤늦게 한 9시 반 넘었던 것 같아요.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보통 전화가 잘 안 오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어저께 그 낮에 결혼 주례를 하나 하러 갔거든요. 우리 그 허세강 청년이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키워가지고 우리 교회 그 봉사를 잘 하고 계시는 청년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데려온 그 자매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분인데 학습 이렇게 받겠다고 해서 저하고 인사를 했는데 제가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제가 주례를 하러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달했습니다. 주례는 하기가 어렵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명근장 통해서 목사님 그 허세강이가 지금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그 의사들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그 준비해라. 그냥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식 그냥 하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아버지도 막 펑펑 울고 우리가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한 10일 지났는데 진짜로 장례식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서부터 무슨 폐혈증이 시작돼가지고 그게 무섭더라고요. 보니까요.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회복됐다 해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를 해주겠다고 막 전화를 막 이렇게 하는데 니 살아야 된다. 니가 죽으면 너 아버지가 어떻게 되겠노? 그 다음에 너희 지금 아직 결혼하기도 지금 약속한 그 자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가니까 힘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는 등 하더라고요. 전화로. 그래서 한 이야기가 목사님 내 이게 회복되면 주례 서줄 거죠.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요. 야, 주례가 뭐고 내가 네 사람만 나면 100배라도 더 해주겠다 내가. 사람만 다오 내가. 그래야지 너 아버지 지금 결혼 준비했던 그 자매가 제대로 될 거 아니냐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돼가지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던 결혼식을 어제 나간 겁니다. 내가. 근데 가보니까 20분 딱 결혼식 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막 공장처럼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데 20분 딱 주면서 그 안내하는 분이 5분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좋다. 5분 하라면 나는 4분 40초에 딱 끝내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냐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거 딱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고 딱 나왔는데 밤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주례는 많이 써봤는데 이 신혼부부가 그 신혼 첫날 밤에 주례자한테 전화한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둘이 지금 재밌게 지내야 될 건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뭐 때문에 전화했냐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면서 자기 이제 부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현정 씨라고 하는데 이 현정 씨 부모님들이 다 그 이야기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다 불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친척들이 다 불교 집안인데 어제 목사님이 5분 동안 설교한 설교 내용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스님보다 훨씬 낫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가지고 신혼 첫날 밤인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10시 9시 반이 다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세강 그렇게 정말 죽다 살아나게 하는 것도 다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내가 그 5분 동안 설교하게 된 것도 다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자매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짜릿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런 거는 3, 4년도 안 갑니다. 그때부터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으면서 남편 자랑해주고 아내 자랑해주고 그리고 온유하게 그래서 친하다는 이유로 야, 자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서 나중에 헤어져서 야자 하잖아요. 보면요. 예.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자 같은 거 하지 마라. 내가 그거 했는데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불자 들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요즘은 못 참는 시대입니다. 할 말 다 해야 되고 요즘에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권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상담하면 듣고는 막 아내가 남편이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그 가만두나 DBP라 막 그냥 막 이혼해라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눈물로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게 사랑이고 그때 그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어제 그 부부가 이 메시지를 들었고 불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은 복음사에게 고난받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사역 중에 당했던 그 고난과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받았던 고난의 장소거든요. 이고니온 같은 데서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바울은 헤르메스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뭐 제우스 이래가지고 막 신처럼 막 생기다가 똑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이 선동질 당하니까 막 이제 나중에는 돌멩이를 들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똑같은 장소에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든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서글프고 슬픈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그 루스드라 바로 그 장소를 디모데가 편지를 읽을 때 분명히 디모데는 눈물 흘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았던 그 사역의 아픔 속에서 그 루스드라는 어디냐? 바로 디모데의 고향 마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보석 같은 인물 디모데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고난받겠습니다 할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우리 청년부 형제가 이제 자매하고 결혼했는데 이 자매가 그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교회 다니는 자매 통합식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자매 아버지
하고 어머니가 보니까 그 명성교회 은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눈 중에 이 장로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명성교회는 저 서울에 명일동이라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완전히 뻘밭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김삼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 막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하면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진짜 막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 지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10월 달에 막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봄, 가을로 어떤 때는 막 하고 이랬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 장로 집사 때부터 새벽기도 참석하고 했는데 장로 되어 가지고는 교인들이 막 수천 명이 오니까 40일 동안 장로들은 보통 1시쯤에 일어나서 다 나가가지고 준비를 해요. 새벽 1시. 그러고는 그 기도회 하고는 또 직장 나가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막 그냥 수시로 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명일동에 여러분 그 명성교회는 보통 교회 옆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시값 내려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기도에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막 이사 와가지고 그 명성교회 주변의 집들은 다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힘들 때 제일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회 일은 편하고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이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힘들다. 물질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좀 지나치게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을 그때에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퇴를 했지만 더 주님의 일 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명성교회가 부흥한 거는 물론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이런 귀한 장로님,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부흥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장로 같다. 정말 장로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구나. 여러분, 왜 나에게 은혜가 없을까? 여러분들이 도에 넘치도록 힘이 들도록 주의 일을 한번 섬겨보신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직장이 바쁘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내가 주일날 찬양대 봉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참 힘들어도 달려나와서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찬양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면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그 드림의 기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편할 때가 아니라 고난받고 힘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사역에 고난받을 때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챙겨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딱 시간 내서 요거는 딱 내일 하고 요거 남아서 봉사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정말 우리 어르신들 수요일날 봉사하는 그 식당 봉사자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르신들이 와서 밥 한 끼, 사랑의 밥을 한 끼 먹으면서 기뻐하고 밥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한 끼의 밥이 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복음사역에서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사역을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도 샅샅이 다 기억하시고 1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인내할 때도 기억하십니다. 그 인내는 사랑이었기에 사랑할 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사역에 고난받을 때, 열심을 낼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잊지 않으시는 축복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